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유대에서부터 온 어떤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율법주의적 신앙을 전하면서 할례를 행해야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쳤죠. 이 주장은 아시다시피 바울이 가르친 사상과도 달랐고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학 중심과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유대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들의 주장과 다른 입장에 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파송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예루살렘의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의 환영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일으키며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중에 분명히 안디옥에 온 어떤 이들로 인하여서 주장된 율법주의적 신앙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예루살렘의 무리 중에서 바리새파의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를 항하는 것이 옳다라고 또 주장하면서 나서게 된 것이죠. 이 주장은 유대 문화 속에서 결코 가벼운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결론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격렬하게 논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 되겠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오늘 읽으신 본문과 또 이후에 읽을 다음 구절들을 좀 정리해 보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장로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놓고 이제 회의를 시작하는데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모여서 정식적인 공회로 모여지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사도들, 장로들, 성도들이 다 모인 건지 아니면 먼저 사도들과 장로들이 공회의 대표로서 모여서 1차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까지 모인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들과 장로들의 회의 내용을 이 성도들도 분명히 공개적인 공회를 통해서 알게 된 것만은 분명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우선 7절을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도들과 장로들이 대표로서 이 문제를 먼저 논의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문제가 쉽게 결론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분명 이 바리새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주장을 우리가 함부로 여기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 않느냐, 아마도 이런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많지는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좀 격렬하게 논쟁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7절부터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저를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할 때요, 먼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셔서 복음을 가르치고 내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세움을 받아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던 대로 나를 이방인에게도 보내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방인으로 하여금 할례와 상관없이 성령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이미 이전에 어떤 경험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여 세례를 베풀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이미 율법과 할례와 전혀 상관없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구원하신 사건을 이미 목도했어요. 그래서 그 구원에 이른 뒤에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 뭘 베푸는 거예요? 베드로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이미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이 은혜를 나눴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방인 가정의 구원을 베푸셨다. 그리고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뻐했었단 말이죠. 자, 이 일을 자신이 경험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이미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만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그들의 주장대로 이것을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다면 이는 무슨 결과가 되냐면, 그동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다 부정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희들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수용하게 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구원을 어떻게 사람의 말로 다 없었던 것처럼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지 말아라.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였다. 그러니까 이 멍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누구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란 표현이에요. 자, 왜 율법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자, 들어보십시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처음에 그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은 아니에요. 물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에 이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에 올무잡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없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100개의 율법이라면 99개를 잘 지키고 하나를 어기나, 하나만 잘 지키고 99개를 다 어기나 율법을 범한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가, 그럴 능력을 가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알으라고? 죄를 알으라고.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를 알게 하고, 그러면서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 것을 알고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면 무엇을 소망하게 돼요?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에서 해방시키는 거냐면, 율법이 저주하는 것,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책임들, 그게 결국은 지옥의 형벌이죠. 그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율법을 통해 한시적인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어느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냐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실 메시아 때까지만 율법의 역할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나와 있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개역 한글판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만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한시적으로 죄 속죄를 받게끔 한 것이고, 그 역할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딱 해결이 되면 우리는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덧입은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속죄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떠한 교만을 부렸냐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세부 실천 항목을 613가지나 만들었어요. 이것을 미츠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613가지 그러니까 율법과 다른 거예요. 율법을 더 잘 지키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아 하고서 613가지를 미츠봇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365가지는요 이것은 하지 말아요. 그리고 248가지는 이것은 하라 이거예요. 이러한 하지 마라, 하라라고 하는 내용들 중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대략 39가지나 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500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500m 거리 안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들 큰일 나는 거죠. 또 안식일에는 음식을 조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이스라엘로 이 유학을 갔던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이 무슨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자면, 안식일이 되면 가끔 유대인 친구들이 자기 집으로 좀 부른대요, 자기를. 그래서 눈짓을 주는데, 무슨 눈짓을 주냐면, 뭐 밥솥이 있는지 모르는데 말하면 밥솥으로 따지면 취사 버튼을 좀 눌러달라는 사인을 말은 못하고 눈치를 주는 거예요. 왜? 누르면 안 돼. 자기가 누르면 안 되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이게 그런 식으로 지금 이런 규례를 여전히 지키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우물물을 길어서도 안 되고, 또 봉인된 봉투를 뜯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안식일에는요, 자녀들이 속썩여도 때리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되게 좋아할 만한 내용이죠. 그리고 바느질은 한 뜸 이상 뜨면 안 되고,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되고, 2글자 이상 써서도 안 된대요. 더 재밌는 건 2글자 이상 지워서도 안 된대요. 추수해서도 안 되고 타작해서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내용으로 그들이 자신들이 임의로 정해놓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확장시켜서 세부 항목까지 만들어오는 율법과 율법의 세부 조항들은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킬까, 온전하게 지킬까라고 하는 사람의 고민에서 나온 거기는 하나, 그 조항들이 역사를 흘러가면서 유대인들에게 정말 율법을 잘 지키도록 돕는 역할을 했느냐?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욱 율법 준수에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억압적으로 가해지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는 점차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고, 멍해가 되어버렸고, 올무가 되어버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어느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율법에 그런 역할밖에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절로 가봅니다. 23장.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4절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4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당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다라고 의시되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런 율법 조항을 근거로 우리는 진짜 잘 지키는 자들이다, 너희들 그따위로 지키면 안 되라고 하면서 계속 억압하고 누르고 했었는데, 그들이 말하는 율법의 본질은 지켜야 된다. 그러나 그들처럼 말로만 지키는 그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외식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본받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런 율법적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됐지만 백성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올무가 되고 짐이 돼서 힘겨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물론 그냥 넓게 보면 오늘 우리가 종종 교훈받듯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내느라 지치고 힘든 성도들아, 이런 의미로도 볼 수는 있어요. 그건 좀 넓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본문의 의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그런 백성들아, 이런 의미. 율법으로 인해 지치고 율법으로 인해 힘겨워하고 율법으로 인해 무거운 짐에 눌려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럼 왜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이제는 율법을 완성하여서 율법이 주는 올무에서 우리를 모할 것이기 때문에, 해방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다 예수님께 오라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9절 30절도 더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멍에는 뭐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새 계명이 바로 율법을 망라하여 초월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 구원의 백성이 되면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도 마땅히 지체를,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본받아 하는 사랑은요, 우리에게 뭘 주냐면 기쁨을 줘요. 감사를 줘요. 은혜를 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고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런 말도 하죠.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줄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우리가 좀 평상시에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크게 느낀 만큼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으로 인해 애굽으로 왔을 때 나중에 이제 복을 빌어주는데, 야곱이 이렇게 복을 빌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비는 이 복은 내 부요조가 비는 복보다 더 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하나님의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축복해주며 삶을 살아냈지만, 나는 인생을 내 욕심대로 살아보고 내 방법으로 살아보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서 이렇게 살아봤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그 사랑의 크기를 내가 정말 깊이 느꼈다. 그건 어쩌면 우리 할아버지가 느낀 사랑보다 내가 느낀 사랑의 크기가 더 클 것이고, 내 아버지가 느낀 사랑보다 내가 느낀 사랑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나는 그 큰 사랑을 가지고 너에게 복을 비는 거다. 이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은 백성이 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되고, 왜 기도하며 주님과 늘 교제해야 되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더 깊고 넓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런 큰 죄인인 나를 어떤 크기의 사랑으로 나를 품으셨는지를 내가 발견하게 될 때, 나도 그만큼, 그에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나도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숙한 성도는요, 항상 율법을 통해서 먼저 뭘 보냐면 내 죄를 봐요. 남의 눈에 늘 들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에는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본다고요. 그러면서 나의 죄의 크기를 자꾸 발견을 하고, 그러면서 그 죄를 덮는 사랑을 함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지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 내셨는데, 그걸 알면 내가 나를 안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지체도 사랑해야 되고, 또 나를 미워하는 이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야 좋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그 큰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랑의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주어 베풀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나서, 우리도 매지 못하고 있고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하던 멍에를 그들에게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베드로가 자신의 결론을 맺죠. 11절 다시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사도행전 15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유대인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에 있어서 전혀 차별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베드로가 증언했습니다. 자, 이 증언을 듣자 온 무리는 그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죠. 12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온 무리가 아무런 반박도 못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울과 바나바는 베드로의 말에 이어서 자신들이 이방인 가운데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표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었는지 정확하게 증언했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주장에 뒷받침을 하는 거죠. 그렇게 주장했던 그들의 보고를 온 무리가 다 경청하여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베드로의 말이 선포되어지고 무리가 그 말에 경청을 하자, 이제 공회의 의장격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최종적 결론을 맺습니다. 자,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13절부터 18절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야고보가 지금 무슨 결론으로 이끌어 가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시므온,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므온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베드로가 증언했던 그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그 시므온이 말한 게 뭐예요?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제 15절부터 18절에서 구약의 말씀을 하나 인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그 인용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다시 이제 설명드리면 아모스에 예언된 이 말씀은요, 훗날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이방인들도 구원의 백성으로 되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제 야고보가 인용해 오면서 바로 그 다윗의 왕국이 다시 회복되는 이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 다시 재림을 약속하셨는데 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이미 성취되었고 완성을 향해서 또 달려가고 훗날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어질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방인들이 구원의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새 언약 공동체에. 근데 그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그 예언된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중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의 백성이 된 것, 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이방인들이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은 어느 날 우연히 이들의 열심 때문에 어느 날 잠깐 되어진 일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이끄시기 위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들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우연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적 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결과적 선언 앞에서 어느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선언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야고보는 중요한 결론을 짓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고 최종적 결론을 내리는데 그것이 19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이 최종적 결론은요, 두 가지예요. 사실은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을 배려하라는 건데 그 배려는 뭐냐면 지금 증언했던 내용을 토대로 이제부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빌미로 율법 준수를 요구하거나 할례 시행을 요구하지 말자. 그것이 옳다라고 최종적 결론 하나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을 배려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자 21절 보세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문화 속에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보면 유대인들의 그 회당 안에서 여전히 모세 율법이 낭송되어지고 있고 그들이 율법을 지켜내고 있다. 그러니
그들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습관을 매우 불편하게 여기고 때로는 대적하는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섬길 때 가지고 있던 대표적 습관 4가지, 이 4가지를 분별 없이 계속 행한다면 그것은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불편하게 만들어서 서로 교제를 방해하니,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 습관 중 대표적 4가지만큼은 분별 없이 예전처럼 행하지 말고 그것을 금하는 것이 신앙상 유익하고 유대인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니 너희들이 그렇게 4가지를 철저하게 금해달라,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배려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되는 거죠. 이 2가지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을 행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공동체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로 화합이 되며 교제를 이루며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겠죠. 이렇게 결론을 맺었고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다 아멘으로 받고 이것을 이의 제기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최종적 결론이 내려졌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됐어요. 율법은 구원을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구원의 길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니 폐기하는 것이 옳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나 조건이 되지는 않지만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율법은 십자가와 손을 떼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를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바울이 뭐라고 강조합니까? 믿음으로 율법이 파기된다고 하지 않죠. 오히려 믿음이 율법을 더 굳게 세워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죄인된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이 들려지는 그 순간순간에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일어나요? 신앙 고백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건 그 신앙 고백의 순간이지만 사실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 놓아야 우리의 귀가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이 들려질 때 우리의 영이 이제 반응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이 일어날 때요, 항상 무엇이 동반될까요?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요? 아니죠. 뭐가 당연히 동반되냐면 회개가 당연히 동반돼요. 회개는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다 완전하게 씻어 주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분별이 되는 건가요? 결국 율법이에요. 율법은 단순하게 십계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또 레위기 같은 곳에 기록된 규례로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넓게 보면 모세오경 전체를 다 율법으로 봐요. 거기에 규례로서는 레위기에 기록된 그 성문화된 것만을 보편적 또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넓게는 모세오경 전체가 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입술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내가 인정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노라는 고백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 따로 신앙 고백 따로가 아니에요. 같이 가요. 이것을 이루어 갈 때 믿음을 통해 내 안에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이 뭐냐? 결국 율법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율법은 항상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내가 죄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늘 깨닫게 해주는 도움의 역할을 해요. 그것이 내 안에 계속 살아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자꾸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밖으로 벗어났다가 자꾸 어느 쪽으로 교정이 돼요? 하나님께로 자꾸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지금도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한동안 어떤 예배의 말씀이 한국교회를 휩쓸었냐면 위로. 물론 기복적 설교도 물론 한때 휩쓸긴 했지만 전반적으로요. 위로예요. 위로. 괜찮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을 품어주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이런 식의 위로의 메시지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확 휩쓸었어요. 그런 설교를 좋아하게 되고 그런 설교를 찾아 듣게 되고 여러분 이런 위로의 설교가 틀렸나요? 아니요. 틀리지 않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늘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괜찮아. 연연해 하지마.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끌어낼 것이고 끝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아주 풍요롭게 당신의 영을 가득 채우실 겁니다. 이런 위로는 당연히 옳은 설교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위로의 설교만 좋아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설교를 자꾸 우리의 귀에서 멀리하게 됐다는 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데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고 자꾸 우리가 왜 죄에 넘어지는지 그걸 지적받고 책망을 받으면서 그 지적과 책망과 함께 위로를 받아서 자꾸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흘러가던 시선과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자꾸 향해져야 되는데 죄를 지적하는 소리보다 위로의 설교만 자꾸 좋아하다 보니까 일상에서는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요. 근데 듣는 건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은 널 기다리셔, 사랑하셔 이런 설교만 들으니까 나는 삶은 멀어지고 그런데 위로 설교 들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은 하고 그냥 어느 순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멀어져 있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는요 항상 하나님의 책망과 함께 가셔야 돼요. 이렇게 균형감을 가져야 우리의 죄성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의 아직 죄에 남은 습관들은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분 아래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이기적 신앙으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율법적 이 지적이 하나님께로 자꾸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긴장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절대 버림을 받거나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무슨 악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 악한 행위에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서신서들을 보면 목회서신이기 때문에 때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강조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거 정말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스스로를 뭐 시켜라? 긴장시키라 이거 영적으로. 마치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자꾸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교리적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점차 현대사회로 올수록 위로 설교만 좋아하다 보니까 내 안에 영적 긴장감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장로교적 신학의 좀 연약함이죠. 왜? 이신칭의만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뭐 어떻게 막 살아도 돼. 하나님이 나 안 버리시는데 뭐 나중에 회개하면 돼. 이런 우스갯소리도 해요. 야, 너 예수 믿는 자가 그러면 되냐? 괜찮아. 내일 교회 가서 회개하면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함부로 살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을 유지하고, 하지만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울의 설교 안에도 있고요, 야고보서의 서신에도 담겨 있고요, 여러 서신서에 고스란히 배어있는 성도의 삶의 태도예요. 율법이 주는 은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를 옥죄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자꾸 하나님과 다른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율법이 우리를 너 그거 아니야, 잘못됐어,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 이렇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올무가 아니죠. 우리의 긴장을 다시 불러일으키면서 하나님께로 궤도 수정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율법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율법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좀 어렵게 느껴지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여겨지죠. 저 또한 율법이라고 하면 저걸 다 어떻게 이해하지? 이런 입장이 있었어요. 그러나 점차 성경을 알면 알수록 율법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담겨 있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조만간, 가까운 조만간은 아니에요. 열왕기하가 끝나야 이제 역사사가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지기 때문에 지금 열왕기상이 이제 한 장 남았어요. 1년 넘게 열왕기상을 이제 끝내가는데, 이제 열왕기상이 끝나면 열왕기하로 넘어가서 아마 1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열왕기하. 왜냐면 중반 이후로 가면 왕조의 악한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 할 때마다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계속 반복이라서. 그래서 아마도 열왕기하는 중반 이후로 가면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열왕기하가 끝나면 이제 그 이후에 조만간 힘들어도 레위기를 이제 설교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쉽게 풀어서 레위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런 기대를 좀 가지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율법은 어렵거나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죄의 습관들을 밝히 보여주고 지적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계속 가깝게 교정시켜주는 역할로서 율법은 아주 중요한 은혜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위로를 균형감 있게 성경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받으셔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